야곱과 함께 처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날이 갈수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숫자가 불어나는데 더욱더 민족이 강해져 갔고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종류로 있을 때는 그들이 큰 문제 없이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종처럼 애굽에서 노역을 해야 했고 국고성을 짓는데 노동력으로 그들은 차출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노동을 해야 됐고 밥 먹을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기껏 해봐야 주먹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잠시 눈치를 보며 쉴 것 같으면 군인들에 의해서 매서운 매질이 가해졌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곤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번성하고 생육하고 잘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강성하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저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낳을 때 그 받아주는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그 아들을 죽이고 여자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은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갖 종살이를 하며 죽을 고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지옥과 같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였고 그 바다에 애굽의 군대는 몰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3일 동안이나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마라에 먹지 못하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먹게 하셨고 그들은 오아시스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보면 장정만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60만 명. 처음에 애굽에 내려간 유대인의 숫자는요 70명. 70명에서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학자들이 그러면 이 장정은 군대에 징집할 만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을 하면은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해봤더니 약 200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0년 만에 70명에서 200만 명 이상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수많은 잡족은 여러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본 주변의 여러 민족들도 함께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여러 민족들과 2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양과 소도 심이 많았고 가축도 너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생물이 자라지 않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들이 16장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에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지금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2월 15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광야 생활 딱 1개월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온 자손들이 광야에서 한 달을 보낸 것을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한 달을 광야 생활을 했으니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연장을 시켜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충분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박하게 나와야만 했습니다. 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 속에서 급히 빠져나와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 먹을 것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광야에서 음식을 마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단순하게 그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저 명령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들을 광야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광야 길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기보다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 심지어 그들의 원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고 9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위한 원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주로 원망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다고 하면 그 습성은 과장과 거짓말이 많습니다. 과장하고 거짓말을. 자, 여기 잘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 뜯어먹던 시절이 성경에 나옵니까? 없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고 배불리 먹었다? 지금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종들입니다. 포로자들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은 노동을 해야만 했고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들은 지금 원망하는 이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면 거짓말하고 과장을 해도 너무 과장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 말대로 뻥이요. 뻥을 쳐도 너무 뻥을 많이 쳤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언제 앉아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장입니까? 진실입니까? 과장이죠. 정말 죽고 싶었으면, 거기에서 죽고 싶었으면 하나님께 구원해 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고통당하다 죽으면 돼요.
굳이 하나님 앞에 못 살겠노라고, 살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 구원에 내놓으니까 한 달 만에 하는 말이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하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냈느냐, 과장하고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노라 하면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과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농사를 했다, 그들이 무언가를 뭐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 뭘 막 했다, 그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고, 그들의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원망과 불평의 역사이더라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싸움박질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광야의 모습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원망과 불평의 역사였습니다.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지나온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 속에 살면서도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너무 쉽게 원망했습니다. 이토록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을 것이 없다고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와 같이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을 취하고 7째 날은 내리지 않기 때문에 6째 날 이틀 분량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 3가지라고 말합니다. 4절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볼 것이고,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7절과 8절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었고, 아침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으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잘 하기 위해서 말씀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 영생의 만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만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것도 매일 아침 신선하게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로 40년을 살아갔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만나, 영생의 만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에 영생의 만나, 참 만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생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떡인 만나를 통해 40년 동안 생명을 유지했지만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만나, 영생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의 만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그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참 만나가 되신 예수님을 얻으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참떡이신 예수님보다 세상 떡을 더 추구하고 살았다고 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취하고 새해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떡만 추구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떡으로 만족해 보려다가 더 깊은 상처만 입지는 않으셨습니까? 참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취하여 참 만족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 좋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왕이면 인도할 것, 좀 잘 뚫린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굳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언가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하는 내내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광야 역사 속에서 애굽을 떠난 1세대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 나머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원망하다 그렇게 죽고 만 것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럽니다. 미드바르. 헬라어로는 예레모스. 그 뜻이 뭐냐 하면 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뜻이 버림받다, 고독한, 쓸쓸한,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몰아가실 때, 쓸쓸하고 고독한 곳으로 몰아가실 때,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몰아치실 때는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삶의 시련, 갖가지 문제들, 건강의 문제, 물질, 취업, 자녀들의 문제 등등 삶의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생명력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만 찾으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광야로 인도하셨든지 그 광야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광야에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지옥과 같은 삶을 만듭니다. 그러나 지옥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취하여 참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실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펼쳐질 때 도무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그 속에서 고통만 가해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광야로 몰아치실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만나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고자 했고 세상 만나로 먹으려다가 너무나 상처와 고통만 입었습니다. 그 만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새해로 나아가는 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그때 영생으로 연결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그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은퇴 예식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교회 항존직은 시무 중에 70세가 되면 은퇴하게 됩니다. 본성산교회에 시무한 기승주, 김경숙, 이우자 권사님이 70세 정년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그 직무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분의 은퇴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앉은 채로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주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이우자 권사님, 네. 이 세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세 분 권사님들은 교회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명한 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현수막에도 보면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직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귀한 일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사명 감당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나이가 돼서 직무를 마무리하지만
계속하여 기도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끊임없이 후배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아름답게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